비구들이여, 이 바쿠라는 80년 수행 동안 병으로 누워본 적이 없었다. 숲속 수행처가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노승에게 향합니다. 그는 100살이 넘도록 병 한 번 없이 수행을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평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수행자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닿는 그 자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저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연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얼굴로 집 앞을 오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날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몸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 공기를 더듬듯 움직입니다. 아이는 세상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가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깨끗이 씻겨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잔잔했고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강가에 앉아 천천히 아이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을 살며시 물에 담갔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천과 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아이의 몸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공중에서 한 번 흔들리더니 그대로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첨벙, 작은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아, 그제야 어머니의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물살에 휩쓸려 순식간에 아래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속으로 뛰어들듯 몸을 앞으로 내밉니다. 하지만 손끝은 허공만 움켜쥡니다. 물 위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계속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아래쪽에서 물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물속에서 움직입니다. 거대한 물고기였습니다. 사람 몸만 한 커다란 물고기가 강물 아래에서 천천히 몸을 틀더니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작은 물결 하나가 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다리가 힘없이 풀립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술도 떨립니다. 네, 아이가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 달려옵니다. 강가에는 곧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물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은 한 번 삼킨 것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음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마을 사람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이미 강물 속에서 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가에서 아이가 사라진 뒤로 마을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던 손, 물살에 휩쓸려 가던 작은 몸, 그리고 강물 아래에서 크게 흔들리던 어두운 그림자까지 말입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크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강 속에서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강 하류 쪽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강물 위로 번져 있었고 그 물에는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날 유난히 묵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팔의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거 꽤 큰 놈이 걸렸군. 그가 중얼거리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잠시 뒤 강물 위로 거대한 물고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통이 두툼하고 길이도 사람 팔 몇 개를 이어놓은 것처럼 컸습니다. 어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 정도면 오늘 장터가 시끄럽겠군. 그는 그 물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고기의 몸이 배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잠시 뒤 배는 마을 쪽으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어부가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장터 근처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 뒤에 붙어 고개를 길게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강에서 이런 놈이 잡히다니.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어부는 바닥에 물고기를 눕히고 칼을 꺼냈습니다. 날이 햇빛에 번쩍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뒤로 물러서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칼이 천천히 물고기의 배를 가릅니다. 두툼한 비늘 사이로 칼날이 들어가고 배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숨을 멈춘 듯 굳어버립니다. 잠깐 저거. 누군가 낮게 말합니다. 칼을 들고 있던 어부의 손도 멈춥니다. 갈라진 물고기 뱃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젖은 천 같은 것이 보였고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부가 천천히 손을 넣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마치 바람까지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부의 손이 무언가를 끌어올립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물에 젖어 있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이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희미한 숨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그 한마디에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살아있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가에서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가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밀치듯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팔에 안겨 있던 아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몸이 멈춥니다.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집니다. 떨리는 손끝이 아이의 얼굴에 닿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립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내 아이야.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작았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기적이야. 강물에 떠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어쩐지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시 놓치면 또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에 삼켜졌던 아이, 물고기 뱃속에서 돌아온 아이.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그 아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다시 시작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바쿠라였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갔다 살아 돌아온 아이.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저녁 불빛이 켜진 골목에서도 같은 말이 오갔습니다. 그 아이 기억하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그 작은 아이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바쿠라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놀았습니다. 강가에서 돌을 던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저녁이 될 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떠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강가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흙이 부드러워 발이 쉽게 미끄러지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내려가나 보자. 아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쿠라도 그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런데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눈앞에 땅이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그대로 굴러떨어졌다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발밑에 흙이 미끄러지며 몸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쿠라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풀 위로 툭 떨어지며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바쿠라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어른 하나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바쿠라가 집에서 음식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들에서 캐 온 풀과 약초를 함께 끓여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 가운데에는 독성이 있는 풀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지나자 집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먹었던 어른 하나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약을 찾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얘도 같이 먹었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바쿠라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숨도 고르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몸 괜찮니? 바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열병이 돌던 해에도 바쿠라는 멀쩡했습니다. 온 마을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알아누울 때도 그는 평소처럼 밖에서 뛰어다녔습니다. 큰 비가 내리던 날에는 나무가 쓰러지며 바로 옆으로 떨어졌지만 바쿠라의 몸에는 작은 흙먼지만 묻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이상하지 않아?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항상 멀쩡하잖아. 어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쿠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산 뒤로 천천히 내려가고 마을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쿠라는 혼자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길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 자신이 떠내려갔었다는 이야기를 그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쿠라는 물 위를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는 걸까? 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받아 천천히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쿠라는 그 물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바쿠라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 나는 계속 살아남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 그 질문이 바쿠라를 한 사람 앞으로 이끌게 됩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한 수행자 앞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다더군. 그 말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장터 한쪽 흙먼지가 날리는 길가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비 소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이 고타마라 하던가. 누군가가 되묻습니다. 고타마. 그래. 어떤 왕자의 아들이었다는데 세상의 괴로움을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하더군.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상에는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수행자도 많았고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진다더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쿠라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진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바쿠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밤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계속 살아남는 걸까? 어릴 때부터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물, 물고기, 그리고 여러 번의 위기.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쿠라의 마음은 늘 같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 삶은 무엇을 위해 계속 이어지는 걸까?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수행자를 만나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바쿠라는 길을 떠났습니다. 큰 짐도 없었습니다. 작은 옷가지와 물통 하나뿐이었습니다. 길은 길었습니다. 흘길이 이어졌고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밤이 되면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숲을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숲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조용한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들이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몇 명의 수행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가 없는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바쿠라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한 수행자였습니다. 몸은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숨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긴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바쿠라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수행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바쿠라를 향합니다. 그 눈에는 판단도 없었고 놀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쿠라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숲에서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쿠라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살아남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수행자는 조용히 바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길을 만난다. 부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을지, 돌아설지는 스스로 선택한다. 바쿠라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오래 찾아왔던 질문의 끝에 이제 막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그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뒤 그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바쿠라는 세속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결심이 훗날 한 사람을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숲속 수행처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해가 나무 사이로 천천히 올라오면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먼저 빛을 받았습니다. 작은 새들이 가지 위에서 짧게 울고 바람은 밤새 식어 있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쿠라는 그 시간에 늘 눈을 떴습니다.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잠시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살폈습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그는 여러 번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었고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던 순간 사람들의 놀란 얼굴, 물고기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질문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찾아오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요함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월은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처음 수행처에 들어왔을 때 젊었던 수행자들이 하나둘 늙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자리에 눕기도 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래의 불빛이 숲 사이에서 흔들리던 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쿠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도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쿠라는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으로 쓰러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 보이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숲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자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바쿠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숲 위로 퍼지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때로 피곤해진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욕심을 붙잡지 않으면 몸도 오래 버틴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덧 바쿠라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걸음도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들 사이에서 작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쿠라 존자 나이가 얼마나 되셨지? 아마 100살은 넘었을 거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더 지나자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이야기는 부처님 앞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구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쿠라 존자께서는 정말 오랜 세월 수행을 이어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바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이는 바쿠라다. 숲속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수행자들의 시선이 바쿠라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바쿠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숨을 놓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숲속 수행처에는 한 노승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마음만은 처음 수행을 시작하던 날처럼 맑은 사람. 그가 바로 바쿠라였습니다. 바쿠라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물에 떠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한 아이의 삶. 그리고 그 아이가 훗날 가장 오래 산 수행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적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강물에 삼켜졌던 아이가 살아 돌아오고 100살이 넘도록 병 없이 수행을 이어간 삶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조용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쿠라가 특별했던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놀라게 할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랑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 걷고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살피는 삶. 그 단순한 하루를 또 하루 또 하루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고통을 겪었고 어떤 이는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쿠라는 끝까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몸을 괴롭히지 않았고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올라오면 그것을 바라보았고 분노가 생기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래 사는 것을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쿠라의 삶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장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살피고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는 삶. 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래 걸어간 사람의 얼굴에는 바쿠라처럼 깊은 평온이 남게 됩니다. 삶의 길이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깊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쿠라의 이야기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사실을 조용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